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거쳐서 그리고 인도의 확신을 지나고 지난밤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넘어서서 이 아침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명백한 구원의 확신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흔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묻거나 점검할 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데 있잖아요.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 폭발을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26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주일에 한 명에게 45분짜리 복음을 전하는, 물론 전도파는 중간중간 방학이 있으니까 52주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7년 정도를 1년에 한 35주, 40주는 매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만일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만일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너무 자연스럽게 네 라는 대답이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왠지 대답하기가 부자연스럽고 네 라는 대답이 내가 하긴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대답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왠지 내 자신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이 만일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기에 왠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럼요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 어간에도 대답을 하고 돌아섰는데도 왠지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내 삶 때문이에요. 내 삶. 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현재적인 내 죄나 내 죄된 삶이나 현재적인 내 중독적인 삶, 현재적인 내 성품, 내 태도, 내 삶의 방향과 방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네라고 대답은 체면상 했는데, 그리고 그게 맞아요. 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내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대답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내 삶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그 믿음만큼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여전한 어떤 죄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대답에 네 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부자연스럽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양심적이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자연스러워지면 어떤 중요한 지점이 생기냐면, 내 구원을
누가 결정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되게 예민하고 예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해요. 나에 따라 나의 구원이 되기도 하고, 나에 따라 나의 구원이 안 되기도 하고, 나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도무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끊어내지 못한 내 죄와 깊은 연관이 있고, 끊어내지 못한 내 중독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악한 삶의 방식과 태도와 성품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나야, 너 어제 늦게 잤구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요즘 되게 분위기 좋아서 교회에서 잤는데 늦게 잤나 보다. 졸리면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나야 살짝 일어섰다가 앉으면 싹 졸음이 달아나, 알았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 싶어진다고요. 내가 혹시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아닐까? 내가 진짜 영접했다면 이렇게 이 죄와 겸하여 더불어 내가 살아갈까? 이런 의심들이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 질문들은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냐면, 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 질문과 그런데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는 하냐? 이 질문은 구분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네. 너 구원받았다며,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서 라는 질문과, 야 근데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는 하니? 이 질문은 구분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는 합니까? 이건 많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을 빨간 글씨 중심으로 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쭉 보시는 거예요. 쭉 보시고 평가하신 다음에 너 구원받아도 될 것 같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가급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가급 완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버렸대요. 할렐루야. 전부 가급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외우기도 좋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이사를 했구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 말씀에 이 말씀을 너무 잘 구원의 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라고 소제목에 달렸죠. 자,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인데 9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가 내리려고 한다, 애굽 온 땅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에게 일러서 어린 양을 잡아라.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좌우 문설주 여기다 다 임방에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절대 그 밤에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소제목이 뭐라고 달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옮기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입니다. 가족대로. 구원은 1대1이에요 마누라 치마 잡고 구원 못 받아요. 엄마가 신앙자타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은 단독자 대 단독자예요. 1대1이에요. 그렇죠? 계속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간밤에 이제 애굽 땅에 짐승도 처음 난 거, 사람도 큰아들 전부 다 죽일 건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온 제국에 이제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가 간밤에 다 죽어나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막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싹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제국의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박스가 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훈이 나와봐봐. 승우 나와봐봐. 승우랑 도훈이랑 목사님들 빨리 나와봐봐. 이거 확실하게 니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자 일로 와봐봐. 여러분, 얘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의 큰아들이에요. 여기가 네 집이야. 얘는 애굽의 어떤 집의 큰아들이에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온 장자들을 죽이기 직전에 얘가 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어요. 그리고 피가 바르고 난 다음에 죽음이 막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집의 큰아들인데 이 유대인 집에 놀러 온 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살아있겠죠.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들어가라 그럴 때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저쪽 들어가. 들어가. 너무 무한한가 봐요. 예담아, 잘 들어봐봐. 이거 일생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딱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고요,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죽고 안 죽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는가 아닌가예요. 할렐루야. 이거 온전하게 이해되셨죠? 아무리 애굽의 장자여도 그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을 바른 그 집안에 있을 때는 다 죽고 나자빠져도 얘는 안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이지 내 삶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때문이지 내 삶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있잖아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과거 시점이냐 현재 시점이냐 아니면 미래 시제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느 때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처음 시점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시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점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이에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에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도 죽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불순종적이고 죄된 거예요. 해서 그날 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안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 띄워놓으시고 큐티하십시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말씀에서 찾으세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들 안에. 그렇죠?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영생을 누가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죠? 아들이 없는 자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을 살펴서 이 대답에 예스와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시 자막을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걸 크게 만들었고 빨갛게 해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에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다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다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현재적인 관계가 이 확신을 가지게도 하고 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의 확신이 흔들릴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마다 나의 구원의 확신들이 자꾸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만 닥쳐오고 어떤 사건만 닥쳐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에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나 지나가면서 흔들면 내 구원은 다 흔들려요. 지나가는 바람이 그냥 지나가다 흔들어도 내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만이겠습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 구원을 다만 가지고 있는 자로만 살게 하기도 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개보린이 안 나오지만 아스핀으로 다 대체하지만 여러분 옛날엔 개보린 선전 많이 했잖아요. 이쪽 주머니에 개보린이 한 주먹이고 이쪽 주머니에 아스핀이 한 주먹이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데 여러분 이 꺼내가지고 하나라도 입에 틀어넣지 않으면 낫지가 않잖아요. 구원을 갖고만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구원을 갖고만 댕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누리라고 준 거지 구원은 갖고 댕기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어떤가 보라고요. 나는 구원을 다만 갖고 있는 자인지 호주머니에 100개씩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이 아닌 걸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확신이 아닌 거 자막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살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믿어, 절대 믿어, 이런 식의 내 집념이 확신이 아니에요. 내 집념을 확신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 이런 확신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내 강한 확신, 내 집념, 이걸 왜 지금 제가 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내 강한 집념과 나의 여러분 이런 확신들은 어때요?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죠. 내 감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내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렇죠? 내 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확신들은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요. 감정이 좋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좀 감정이 아닌 것 같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상태가 괜찮을 때는 천하 없어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같다가 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그냥 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확신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팩트예요. 사실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사실에 대한 확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실 만한 내용이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약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구약적으로는 누가 구원받죠? 의인만 구원받아요. 자, 의인에 대한 정의가 뭐죠? 성경에서 하라는 거 100% 다 한 사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안 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안 하고 하라는 거 100% 다 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뿐이고 죄를 안 지을래야 여러분 안 지을 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자,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내 죄를 씻어주었다는 사실. 세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는 사실.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를 씻어내신 예수님의 보혈이 대상 가리지 않으며 유효기간도 무한대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의 언약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습니까? 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진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걸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은혜,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어때요? 믿는 거죠.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되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를 빼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고 강구를 드려보면 그렇게 강구를 여러 번 했는데도, 같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자꾸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찬찬하게 들으시라고 잠을 깨워가며 다시 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더하기 믿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너의 삶을 빼야 된다, 네 행위를 빼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야,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반드시 너의 행위와 삶을 빼야 돼.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나의 무엇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구원 얻을 때의 믿음. 수가성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에, 야 이 사람아,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저 건넌 마을에 다른 가정의 유부남 아니겠니? 근데 어떻게 너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 1년만 기한을 줄 테니 제대로 살고 오면 네 삶을 보고 내가 영생을 줄지 말지 내가 정리를 하마.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돌려보내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의 삶과 관계없이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순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내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는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낳는 거 먼저예요. 출산하는 거 먼저라고요. 그리고 사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그 순간, 시온아 가서 돈 벌어와라. 그리고 진우 형제는 할 사람이긴 한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돈 벌어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시온이를 입히고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쇠가 빠지게 키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수십 년이 걸린 다음에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만큼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나 우리의 구원이 태어났다면 우리의 구원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태어났다면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하지만 구원은 사는 것, 구원은 자라는 것, 구원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익숙하시죠? 사망, 다나토스. 뭐하고 뭐죠? 죽는 것. 다이닝이에요. 모두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는 제끼고, 두 번째 뭐예요? 죽어 있음. being dead.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수능을 치고 나면,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 그 어간에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예. 그들이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성적 때문에, 대학 때문에 죽어 있던 아이들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때문에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어 있는 남편들이 가정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죽어 있는 아내들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죽어 있음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어 있음이 없겠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 있음, 이 빙데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빙데드의 이유가 뭐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스랍니다.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받아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싹스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할 때, 자막을 보실래요? 옵소니온, 보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죄가 주는 월급인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건 불순종이 주는 월급이라는 거예요. 자꾸 죄짓고 불순종하면, 그죠? 그 죄가 주는 월급이 사망, 죽어 있음, 죽어 있는 남편, 죽어 있는 아내, 죽어 있는 자녀, 이런 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싹스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인데 나중에 반드시 그 계산서가 내게 도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만큼이나 구원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즈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봅니다. 사는 날 동안 죽어 있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살아 있음이 되기 위해서, 감격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 안에서 내 죄를 보며 죄를 고백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에베소서 2장 다시 봅니다. 여러분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인데,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산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수학으로. 자, 구원이 앞으로 왔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행위, 삶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구원을 얻고 난다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네.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지키고 이 구원을 우리는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위가 함께 가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야 근데 너 구원받았다며 어떻게 구원받은 삶다워?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을 누리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참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만 좀 보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대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게 구하라가 있잖아요. 제테오란 단어인데 에스크 아니에요. 요청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seek로 돼 있어요. 추구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대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대요. 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뭐죠? 붙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목장에 붙어가는 거죠.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면 몰라도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은 뒤에 이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 붙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신앙생활 3중주가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당연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TV를 틀기 전에, 드라마를 보기 전에, SNS를 보기 전에, 유튜브를 보기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 술을 먹기 전에, 담배를 피기 전에, 어떤 음란한 것도 앞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때 나는 이것들과 싸움을 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움을 거는 사람인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2번 소개해드렸던 그 우리들께 그 청년처럼, 청년이 아니죠. 그분은 강도사예요. 장로교는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 강도사, 그분 아버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밑에를 따라가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던, 그러다 붙들렸어요. 그러고 보니 강도사예요. 예. 그리고 그냥 다 떠벌려졌어요. 가족이 다 알고, 친구들이 다 알고, 누구에도 용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 강도사님이 김남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지만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강도사 뛰고 청년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라. 근데 있는 돈 빡빡 긁어서 100만 원짜리라도 성철 한 대를 사라. 그리고 청년에 들어왔어요. 계급장 다 뛰고 그냥 청년으로 들어왔어요. 이 청년이, 이 강도사님이 여러분, 집에서 서울 시내로 나갈 때 청년의 카톡방에다가 카톡을 올려요. 제가 지금 강남으로 나가는데 성차로 나갈 수가 없어서 광역버스를 탑니다.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사 좀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오픈을 하고,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구원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나의 구원으로 가둬놓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나의 구원으로 가둬놓지 않고 그들의 구원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강남에 나가서 도착하면 바로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요. 기도해 주에 잘 도착했어요. 업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또 단톡방에 카톡을 올려요. 전 이제 돌아가려고요. 지금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충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면 아무 짓 안 하고 잘 도착했어요 라고 또 단톡방에 올려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교회, 이런 목장 정말 멋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죄와 싸우는 걸, 그렇죠? 에이, 강도사 저게 인간이야? 쓰레기가? 벌어지지. 그러지 않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같이 애통해하면서 나의 수치로 여겨 같이 중보하고 울어주며, 한 사람이 죄와 싸울 때 같이 싸워주는, 그러면서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과 한 공동체,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누려가는 놀라운 영적인 작업이요, 또 교회요, 목장이요, 공동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9절에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을 붙여서 읽어가 볼게요.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0절은 중고등부하고 아동부하고 여러분들만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남자들만 한 번 더 읽습니다. 남자들만 10절 시작. 전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을 읽었어요 우리가. 그쵸? 거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의 뜻이 뭐냐면 포이에마 에스멘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너는 잘 들어라, 나의 대안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잘 들어 남기훈, 너는 나의 대안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뜻이 뭐냐면 야, 너는 내 대안이야. 여러분 가끔 학생들이,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개 XX예요. 그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는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잘림을 때려 부수고 엄마를 때려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가정과 아버지를 막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야,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 그 대안이 뭔데요? 야, 성경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란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금식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야, 이 가정의 대안은 너야.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 아버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그분께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틀린 것 같아요. 내 남편 말이에요. 이 여자는 틀린 것 같아요. 내 아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자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있는데 뭐예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프로에토 이마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건요 너에게 다 담아놨다, 너에게 다 넣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다 담아놓고 다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언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발휘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말씀을 마칩니다. 제 큰딸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큰딸에게 했다는 말이 종종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니들 정말 중요한 것만 숙제를 선생님이 내는 거야. 그런데 숙제 해치우듯이 해서 오면 안 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한대요. 숙제를 내줄 때 숙제를 해치우듯이 해서 갖고 오면 안 된대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도 지금도 가끔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치우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해치우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삶을 해치우듯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으세요? 해치우듯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제 방을 항상 청소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고 토요일날 반드시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옵니다. 내일 입을 옷. 내일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될지 옷을 구별해서 따로 걸고, 그리고 제 방부터 싹 청소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대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혼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 속에 무릎 꿇고 있는 제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가 들릴 수 있고 들려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 안에서 또 한 사람의 저는 계속 중보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해치우듯이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해치우듯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조심하고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해치우는 예배요, 그냥 해치우는 주일이요, 이럴까봐 너무너무 여러분 조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자리를 해치우듯이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내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탁 돌이켜서 보셨을 때 두 눈이 불꽃처럼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마, 그러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저를 보실래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구원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이따 기도할 거예요. 구원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 불 끄고 기도할 거니까, 다 눈 감고 기도할 거니까 손 들고 기도하셔도 되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표시하십시오. 더 간절해서 무릎 꿇고 싶으시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또 하나, 혹시 우리 중에 이 구원을 지키는 자로, 이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해. 맨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는데 찜찜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내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죄들을 끊어내고, 이 중독들을 끊어내고 내가 구원을 누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의사 표시를 하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대충 쳐내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말씀에 붙어가고 진심으로 예배에 붙어가는, 그래서 정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5분 10분 먼저 와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이 구원을 다시 붙잡기 원하는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사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든 손을 들든 그렇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들을, 또 흔들리는 분들 계시죠.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 무슨 사건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 아니면 뻑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감정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하고, 내 상태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하고, 내 현실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이 구원으로 살아나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메마름이 시작됐는데 이 메마름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냉랭함이 시작됐는데 냉랭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손을 들든 일어나시든 무릎을 꿇든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 드리고